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은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내어놓을 때가 많았고, 저희들의 생각은 남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위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마치 저희들은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준비 없이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오늘은 교동문 115번입니다. 대림절의 교동문 첫 번째.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4장 찬송가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우남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강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을 길을 만드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점점 가시화되고 어려운 삶 가운데 남을 위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12월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셨으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해 동안 기도와 봉사로 교사와 성가대로 재직 부서에서 승진과 나눔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에 재직해 각 기관 총회와 부서에서도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모든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복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예천교회 되어 이 지역사회에 등대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타국 땅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분들에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수 위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범사의 행통함으로 채워주셔서 편안과 감사 가운데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에 편안한 삶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이웃을 돌보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추위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싹을 틔우고 성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성실히 감당하는 봉사자 수고를 기억하사 또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 위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교회력상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글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다, 그런 의미이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미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죠. 그러므로 대림절이다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언제 다시 오실까? 굉장히 궁금하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언제 오실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실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랬죠. 그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단들, 시한부 종말론 이단도 참 많았죠.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눈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이들, 때로는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힘겨운, 견디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도대체 주님은 언제 오시는 건가요? 지금 저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픈 소리, 힘겨운 그런 소리들이 들릴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해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너희는 무조건 기다려라 라고 하늘에서 냉철하게 그렇게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기만 한 건가? 그렇게 어쩌보면 냉정하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봉독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지금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주님이 가시고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도 성도들 각자를 찾아오시고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똑똑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의 이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또 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지? 또 지금은 성령으로 왜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지?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유, 목적,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신다.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 식구란 가족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는 공백기냐?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도 계속 같이 살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신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런데 한 식구가 되어서 살려면은요,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남남이었는데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한쪽만 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 누군가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한다 해도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부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쌍방이 원해야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똑똑똑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 드리게 되면 주님이 그와 더불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집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못 들었거나 또는 들었지만 들어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찾아오신 주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성도이되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죠.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주님은 사도에게 소아시아 7교회로 편지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일부인데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문 두드리는 이야기를 왜 하신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와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바로바로 문을 잘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했더라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문 열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 똑똑똑 소리를 외면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면 그들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주님을 홀대한 것일까? 찾아오신 주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얼른 오십시오, 문을 열고 맞이해도 시원치 않은데 왜 문 밖에 세워 서 계시게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부자였습니다. 도시가 부자라는 소리는 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부자라는 소리죠. 시민들이 부자였습니다. 시민들이 부자라는 소리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도 역시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넉넉했습니다.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 주님을 믿고 사는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절실함이 없는 거죠. 그냥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주님이 안 계셔도, 나와 같이 살지 않는다 해도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살면 되니까. 주님에게 구할 것도 없어요. 다 있는데 뭐.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을 말해주는 유명한 표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표현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미지근하다는 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이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장 사랑받는 음료는 뭘까요? 뭡니까? 네?
뭐 제일 좋아하세요? 나중에 사드릴게요, 맞추시면. 뭘 제일 좋아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유, 뭐 무더운 여름에 그냥 그거 이렇게 마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더운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겨울에 더 맛있나요? 지금도 들고 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즐겨 마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국민 음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노신사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주문 받는 사람이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하고 질문을 했죠. 노신사가 점잖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끈하게 한 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차가워야죠. 따끈하게 마시려면 아메리카노 핫을 주문해야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 따끈하게 한 잔 하면은 시원한 건가요? 따끈한 건가요?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차가운 물이 온도가 변하고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고 어쩌다가 두 개가 섞여버려서 온도의 변화가 오게 되면 미지근해지죠. 이럴 때 그 물은 원래 원했던 용도로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원래 자기가 가져야 될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너희들의 그 신앙을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아주 혹독하게 표현하셨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필요하다기보다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간다면 내 소중한 삶의 자원들을 주님이 원할 때 내놔야 될지도 모른다. 내 삶의 중요한 그 시간들, 내 노력들, 내 소중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면 내어놔야 될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똑똑똑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외면합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을 열어라.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있는 그 삶은 진짜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삶은 내가 나와 함께 살아야 돼. 나와 같이 살아야 돼. 문을 열어. 내가 너와 더불어 살 것이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것인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겠죠.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늘 손잡고 살아가는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여러분 단언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도대체 뭐가 두렵겠느냐? 도대체 뭐가 근심되겠느냐? 뭐가 염려가 되겠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능히 이겨낼 힘을 가질 것이다. 때로는 시련을 만나겠죠. 그렇지만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 하나를, 그의 신앙 고백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말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근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기뻐해요. 그리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멋진 삶이, 진짜 멋진 삶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황홀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형록, 이분은 기업가이면서 목사님입니다. 이분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재미교포입니다. 부산에서 가난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국민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선교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의 생활 사는 동안에 많이 힘들긴 했지만 성장해서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미국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이 미국 건축 설계 회사의 중역이 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거죠.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중역이 된 것은 이분의 그릇에 안 맞았는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설계 회사를 차렸는데
무엇을 주로 설계하는 회사냐면 대형 주차장 건물. 우리나라에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미국에는 많은가 봐요. 저도 미국 갔을 때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커다란 건물인데 그게 주차장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형 건물 주차장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를 차렸고 역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이름난 기업가가 됐고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으니 신앙생활도 잘 했겠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하영록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운전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험했죠.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질환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뭐 이름도 참 어려워요. 심실빈맥. 30대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심장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고 곧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질병이고, 이 하영록 회장이 살 수 있으려면 심장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죠. 심장이라는 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주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원해 보니까 벌써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입원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심장이 하나 공여되면 먼저 순서대로 이제 심장 이식을 하게 되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입원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입원 생활이 시작된 어느 날 하영록 회장의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목소리가 들리니라고 물어보는 그 음성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 거죠. 하영록 회장은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들이게 되었고 성도로 살았던 그이지만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5개월을 지냈습니다. 몸은 점점 나빠지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장이 도착했고 이 사람의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아주 건강한 심장이 왔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빨리 해야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음성과 함께 하나의 묻는 음성이 있었는데 너도 나처럼 희생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 하영록 회장이 입원하는 입원실 곁에는 비슷한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는 여성 환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태가 조금 더 나빴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지금 건강한 심장이 도착했는데 너보다 더 급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의사를 불러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에게 온 심장을 옆방에 저분에게 수술해 주십시오. 죽어가던 그 여성은 그 심장을 수술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그야말로 꺼져가는 등불같이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3주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또다시 심장이 찾아왔는데 먼저와 같이 건강한 심장은 못 되지만 우선 생명은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랴부랴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심장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하영록 회장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가로서도 최선을 다해 살고 또 목사로서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박애, 정신이 투철한 일하면 아마 그러시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확실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재림 언제일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긴장하여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잘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일은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찾아오셔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준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리신다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황홀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대림절 귀한 절기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맞이해드리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저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령하는 그 이마 둘런데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며 올려드릴 예물을 가질 수 있는 복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므로 하나님께 감사로 마땅히 드릴 부분 오늘도 잘 정성껏 거룩하게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늘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러시아의 김진현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이 재직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룹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과 각 기관의 기관장, 회계 그리고 재정부원들은 꼭 참석하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시에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회의는 역시 예산안을 온 교우들이 함께 결정하는 그런 공동회의입니다.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식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있겠고요. 수료하신 분들은 오후 1시 40분까지 새 가족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기독교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영주 노회 목사의 정기총회와 이어지는 설교 포럼도 이제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추리를 설치했는데 점등식은 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노회 장로회 총회가 1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영주 동산교회에서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9시 출발합니다. 참가하시는 장로님들이 9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늘푸른대학 학생들의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발표에 참여하시는 늘푸른대학 학생들께서는 1시까지 본당으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1시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후예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늘푸른대학의 주방봉사로 섬기실 분들을 지원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집사님들 가운데 나도 기도 순서를 한번 맡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 자료 제출 광고해 드렸는데 한 번 더 광고 드리면 개인의 변동 사항이나 또 사진이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소망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